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그러면서도 생각과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더럽혀진 이 모습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피로 용서하고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께 나가 한 주간에 지은 죄들을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 주님께 드리면서 나갑니다. 반주 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갑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아 교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오니 주님, 내 생각과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생각나는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했사오니 예수 피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내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죄악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주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피의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의 모든 죄를 예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쫓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네 안에 강같이 흘러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또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50일 동안 40일 그리고 10일 기도를 작정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또한 나를 통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목사님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우리의 영에 선포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 한 순서를 더 넣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뒤에 앉은 친구 앞으로 와. 동희, 정서, 건열이, 또 새로운 친구 앞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일어서 맨 앞으로 와. 맨 앞에. 오늘 너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교회에서 잤잖아. 그럼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앞으로 와. 너무 붙었다. 두 사람은 이쪽에 와. 정서하고 동희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그래. 그래. 택하니 좀 떨어지고 완전 가로 와. 친구도 중간으로 와. 건열은 꼭 그대로 있고. 예, 됐어. 자, 오늘 예배 순서에 우리 내 죄를 고백하는 순서를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 있잖아. 그죠? 죄로 막혀 있는 것을 자백하고 예수 피로 씻음 받고 죄로 막힌 것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도요, 회개 기도부터 하세요. 회개, 죄를 자백하고 예수 피의 용서를 받고 피의 씻음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자백하는 순서를 넣었고요. 그리고 처음 찬송을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송을 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이 찬송을 드려야 돼요. 우리 찬송가 27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1절 2절은 빛나고 높은 보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죠. 그 영광의 주님, 영광의 보좌에, 빛나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의 하나님께 천사도 지금 무천사들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지금 찬송을 올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요. 이제 그렇게 지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절은요, 영 죽을 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나. 영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할 이 영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고 날 대신에 죽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4절에 가서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이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사망 권세 이기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나오고, 이제 주님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에 이 천한 죄인이 예수 피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나온다 이겁니다. 아멘. 그 피를 의지해서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온다. 아멘.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리고 오늘 성경 읽기 대회, 오늘 이 시간부로 이제 시간이 종료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은 페이지를 적었어요. 우리 신현주 사모님한테 내주시고,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를 설교 끝나고 할 텐데 A, B, C, D, E 시리즈별로 이제 나와서 이게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무제한 용서하는 종이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말해봅시다. 무제한 용서하는 종이 되라. 아멘. 자, 머리를 들어요. 머리를 들고 저를 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멘. 제자면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 따르는 자, 본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실족해 한다. 실족해 한다는 말은요, 사람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려 가지고요,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해서 그 사람이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실족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그가 잘못되게 하거나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작은 자를 실족케 한다. 여기서 작은 자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말해요. 힘 없고 연약한 자. 교회에서는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형제를 말합니다. 이들을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족케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뭔지 알아? 연자 맷돌은요, 옛날에 그 밀이나 벼를 있잖아요. 이제 빻을 때 소로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게요. 이 큰 원으로 되어 있는 돌판에 홈이 이렇게 동그랗게 펴져 있어요. 거기다가 곡식을 놓고 이제 큰 동그란 또 연자 맷돌을 위로 끼고 홈을 따라 돌아가게 만들어. 그럼 소를 메워가지고 소가 연자 맷돌을 돌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사람이 들 수가 없고요. 포크레인으로도 겨우 들 수 있는 그 무거운 맷돌을 목에 메고, 이거 보이네. 연자 맷돌 보이죠? 저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뭐요?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은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살아날 길이 없죠. 그죠? 다시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깔아앉아서 죽을 죄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실족케 하는 것은 죽을 죄다. 죽을 죄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실족케 함으로 그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 예수 믿는 한 형제를 실족케 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난 교회 안 나와, 이게 믿음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 지옥 가게 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예수 피로 구원한 그 한 영혼을 실족케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이거는요, 살아날 길이 없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작은 자, 연약한 형제를 실족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말 한마디, 다 같이 내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어리고 약한 형제는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와,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사랑 있는 척 하다가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이기적이고 아주 악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요, 야, 예수 믿는 자들 전부 다 가짜다.
예수 믿는 것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이렇게 하면은 연약한 형제는 그런 성도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실족하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또 교회에서 막 다투는 모습을 보일 때 어린 형제들이 실족하죠. 또 그 형제에 대해서 뒤에서 뭐라 말한 것을 본인이 알았을 때요, 이거 완전히 실족감이에요. 또는 그에게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다든가, 또 말로써 상처를 주었거나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성질을 내면서 말하는 것은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실족해 한 적이 없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에는 연약하고 어린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어. 그 당시 고린도에서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는요, 다 고린도 우상 신전의 제사로 바쳐진 제물이거든요. 그럼 대량으로 이렇게 바쳐진 제물을 시중에 내다가 팔면은 시중의 사람들은 그 고기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바로 우리 집에서 제사상에 올려졌던 그 제사 음식을 바로 물려서 먹는 것은, 이거는 우상의 제물 먹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상황에서는 뭐 신전에 제물로 들어졌던 고기가 시중에 나와서 파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것을 먹을 자유가 있으나 혹 교회 어린 형제들이 자기가 시장에서 그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사도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서 그 신앙 양심에 뭔가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게 한다. 그러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평생에 고기 먹는 자유를 나는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심하겠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는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고자 조심해야 됩니다.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비춰지는 모든 모습들, 몸가짐, 태도, 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 다 같이 언행심사, 언행, 말하고 행동하고, 심사,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내 말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 생각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언행심사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를 주고, 이런 언행심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기분 나빴다, 그래서 그가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말 조심. 연약하고 어린 형제가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고 실족해 하는 것은 우리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해도 실족해 하는 말 하지 말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말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말로요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응? 우리는 살리는 말 하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덕을 끼치는 말 하기 바랍니다.
덕을 끼친다는 말은 빌드업,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세워준다. 굳건하게 세워준다. 넘어뜨리지 않고 세워준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요, 실족해 하는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실족해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형제를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로 훅 불어서 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꺼버려. 근데 예수님은 끄지 않고 돋워서 살리신대요. 그리고 상간갈 때 같이 상처 있는 사람을요, 예수님은 꺾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싸매시고 치료하여 살려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약한 사람도, 상처 있는 사람도, 소망 없이 꺼져가던 사람도 이 예수님께 오면 살아나요. 막 일어나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요소들, 성품, 성질, 기질, 말들을 싹 뽑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던져오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속에 뽑혀나가야 될 것이 뭐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요소들, 이것이 뿌리까지 뽑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써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 화평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나를 대하는 사람마다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화평을 얻고 살아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넘어지게 하지 않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실족해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라. 이것은 반대 경우예요. 앞에 말씀은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반대로 다른 형제가 내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족할 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문에 실족해도 안 됩니다. 실족해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실족해도 안 돼. 아멘.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내가 막 상처받고 내가 화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실족하기 쉬워요. 내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막 격분하고 미워하고 막 응가품하기 쉽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 심령 상태가 어떻게 돼? 내 심령 상태가 엉망이 돼버려. 그죠? 내 심령이 완전히 그냥 지옥과 같이 돼버려. 이게 실족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내가 막 쓰러지고 말아.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 때문에 내가 데미지를 입고 상처를 입으면요, 믿음도 잃어버려. 믿음도 팍 넘어져 버려. 기도가 돼요? 기도 안 돼요. 내가 막 형제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 품고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 예배도 안 돼. 말씀 읽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 믿음이 팍 죽어버려.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인데 화가 나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미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마귀, 사단,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버려요. 여러분 분노하고 화내면요 그때요 분노, 미움 이런 이 귀신이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실족한 상태죠. 내가 우리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내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했다 할 때에 같이 분노하고 악한 말로 반응함으로써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입 꾹 다물고 그냥. 그러면요 내가 속이 터져 막. 속이 터져가지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속이 썩어버리고 막 속이 막 문드러지고 그럼 내가 죽어. 예수님은요 말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말해라. 여기 좀 춥네. 여러분 더우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막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를 피해버리고 그냥 아예 말하지 않고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기 쉽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러고 있지 말고 그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회피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고 있는데 피하고 말하고 있지 않으면 그 형제가 계속 죄를 짓도록 버려두는 것이며 내 속에도 상처와 미움을 쌓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말한다고 해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고하라는 거예요. 같이 경고하라. 경고하라는 말 영어로 보니까 rebuke, 책망하라는 말이에요. 책망할 때 막 화를 내면서 책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화내면서 책망하면 이거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 형제가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되니까 그 형제가 죄로 망하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죄를 책망을 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내가 뭐라고 말해도 뭐 상종하지 말고 그냥 부딪히지 말고 그냥 피해버리고 그러는 게 속 편하지. 근데 말하려고 그래봐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내 마음에 감정이 없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감정 없이 미움 없이 사랑으로 그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타격을 입고 내가 손상을 입는 것도 입는 거지만 그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영혼이 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 형제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너가 이렇게 내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어. 그것을 객관적으로 착 깨우쳐주고 우리 자녀들 훈육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오냐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잘못됐고 왜 죄가 되느냐 잘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다 같이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그 영혼 살리는 사랑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온유와 사랑으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고 말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의 죄를 경고할 때 근데 화를 내면서 말하면 절대 안 돼. 온유와 사랑으로, 다 같이 온유와 사랑으로. 그래서 온유와 사랑으로 말하면요 본인이 받아들인다고. 아, 내가 잘못했네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됐어. 용서해 주면 그러면 이제 살리는 거죠. 그죠? 그 영혼 살리고 나도 실족하지 않고.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른 형제의 죄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형제로부터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시험 들고 실족하면 안 돼요. 아멘. 이런 일은요 인간 사회에서는 계속 겪는 일이잖아요. 회사에서 동료들이나 선배들로부터 계속 내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일도 많아요. 내가 받는 것도 많고. 인간 사회에서는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해결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형제가 내게 무슨 잘못을 할 때 그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상처를 내 안에 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영혼의 상태가 엉망이 되어 있게 하고 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형제 때문에 실족한다면 그 형제가 나 때문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실족하면요 그 형제의 중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길 바랍니다. 형제의 잘못에 대해 회피하고 있지 않고 온유와 사랑으로 경고해서 회개하도록 해서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도 살고 나도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러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라고 하셔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반복해. 죄 짓고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또 금방 가서 또 같은 죄를 반복해.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드신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한다고 봅니다. 우리는요 똑같은 죄를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7번 계속 죄를 범하고 와서 또 회개한다면 용서해라. 이건요 무제한 용서라는 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무제한의 수를 말해요. 형제가 수도 없이 내게 잘못을 하고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해도 용서해라.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계속 범해도 용서해라. 우리는 한두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잘못할 때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도 계속 이럴 수 있느냐? 이 용서가 그 다음부터 안 돼. 사람은요 한 번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해서 단번에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잘못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관념이 철저한 사람과 시간관념이 느슨한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하면요, 서로에게 십수년이 지나도록 계속 죄를 지어. 한 사람은 계속 시간을 늦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요,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부부가 많죠. 그죠? 아마도 이것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변하지 않는 습관과 성품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마다 화내고 그때마다 미워하고 하면은 누가 죽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용서하지 못해서 짜증내고 분노하면요, 내가 죽어. 그래서 7번 같은 죄를 반복하더라도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려면은 내가 없애야 돼. 다 같이 내가 없애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변화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어도 감정 상하고 화날 내가 없애야 돼요.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아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하면 참지 못하고 강대강으로 팍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강철과 강철이 서로 부딪히면요,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나에게 아픔을 주고 화나게 하는 일을 계속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그 인간이 같이 붙어 있어 항상.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항상 부딪히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용서해야 돼. 다 같이 항상 용서하자. 끝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를 계속 용서하고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계속 용서하리라. 또 용서하리라. 또 용서하리라. 계속 용서하며 살기로 작정해야 돼요.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가지고 내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요, 그를 나에게 붙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그를 나에게 붙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 그 뜻을 빨리 발견해야 돼. 아멘. 그런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저런 인간조차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그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를 뭘로? 가루로 만들려고 해요. 다 같이 가루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밀알 그대로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 그대로. 내 성품, 내 기질, 내 성질, 내 습관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으면 먹을 수 없어요. 이걸 빻고 부수고 갈아서 밀가루가 돼야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든지 부침개를 굽든지 뭐 국수를 만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밀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밀알이 부서지고 빠지고 갈아졌어요. 가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루로 만들려면 맷돌이 필요해요. 맷돌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갈아서 가루로 만드시고자 맷돌을 내 위에 얹으셨다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맷돌을 내 위에 얹으시고 나를 지금 맷돌질하고 계신다. 그럼 이 맷돌질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나? 예? 그렇죠. 다 빠졌을 때. 그래, 다 빠졌을 때.
가루가 되면 맷돌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계속 있는데 더 이상 맷돌이 안 돼. 응? 여러분 맷돌질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루가 되어서 내 자아, 내 성질, 내 교만, 자존심, 성질이 다 갈아져서 죽어져서 뭐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다시 허허, 응? 허허 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응?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응?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될 때까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맷돌질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맷돌질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범합니까? 제 자신을 볼 때도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는 누가가 하루에 7번 얘기했는데 딴 데 보면은 하루에 7번씩 70번씩 7번이라고 했죠. 70번씩 7번. 70 곱하기 7하면 얼마요? 490번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이게 나를 말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본질상 죄악되었어요. 하루되어 수도 없이 70번씩 7번씩 하나님께 죄범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죄를 범하고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범하고 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 모습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 변화를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원리예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죽어버려야 돼. 아멘. 다 같이 내가 죽어버리자. 내가 죽어버리는 게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맷돌로 갈아서 상대방을 가루로 만들려고 하기 쉬워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화가 나면 너 갈아가지고 갈아 마셔버린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상대방을 그냥 갈아가지고 마셔버리려고. 상대방을 가루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평생 해도 실패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편하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내 대 차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내 죄를 무제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나의 정당함, 나는 옳다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나의 성질 죽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푹 죽어버리면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용서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1달란트가 어른이 하루에 6,000일을 일한 돈이 1달란트거든요. 6,000일이면 공휴일 빼고 한 10년 일한 거네요. 그것에 만 배면 얼마요? 엄청난 돈이죠. 만 배면 6천만 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6천만 일. 우리 100년 살아봤자 36,500일밖에 안 돼요. 6천만 일이면은 이거는 뭐, 이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건요, 100데나리온도 안 돼. 작은 것인데 그걸 용서 못해가지고 분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무제한의 용서를 받은 자임을 알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나도 상대방을 끝없이 계속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실족하지 않고 상대방도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아멘. 평화가 와요. 싸울 일 없어요. 아멘. 여러분 혹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그 사람이 계속 변화되지 않는 습관을 대로 계속 그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학을 떼는 거예요. 막 말로 속된 말, 학을 뗀다 그래서 학을 뗀다. 학을 뗀다는 단어 뜻이 뭔지 모르겠네. 학을 뗀다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지? 그가 내게 하는 행동머리가 막 계속 그 사람이 경고를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니까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나 있죠. 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읍시다. 아멘. 내가 죽읍시다. 또 나도 상대방에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상대방이 내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한테 들어보면 내게서 자기가 받은 상처도 엄청 많거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무수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게 해달라고, 가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자 하는 맷돌질은 오늘 놓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내가 상대방을 갈아버리려고 했던 맷돌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읍시다. 아멘. 자, 예수님이 7번씩 용서하라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서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제한의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이 큰 믿음, 엄청난 양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다 같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믿음이면 뽕나무를요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이 일도 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 내 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막 짜증나고 분하고 막 밉고 한 그 미움의 뽕나무가 내 속에 있잖아요. 이 미움, 분노, 짜증, 성질의 뽕나무를 뿌리 뽑아서, 나무 뿌리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건 죽어요. 나무 뽑아서 그냥 강물에 던지면 사는데 소금물에 던지면 죽는다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 속에 있는 미움, 분노, 용서치 못하는 이 뽕나무, 특히 뽕나무는요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뽕나무 뿌리는 잘 안 뽑혀요. 근데 뿌리까지 내 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 용서가 안 되는 이 상처, 이런 뿌리까지 뽑아서
바다에 던져서 팍 죽여버려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할 힘도 사랑도 내게는 없으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이 용서할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아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어서요,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서요. 그 씨가 씨 중에 채송화 씨 알죠? 채송화 씨는 정말 볼펜 끝으로 점만 찍었는데 겨자씨는 그것보다 작고, 그렇게 작은 씨가요 나서 자라면요 키가 이만큼 나무가 돼. 이야, 그 작은 씨 속에 생명이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속에 미움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용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한 사람을 무지한 용서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 갖기 쉬워? 이제 우쭐한 마음 갖기 쉬워요. 야, 내가 저런 인간도 용서하고 내가 품었고 사랑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살려냈다. 그러면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다. 내가 정말 보통 성품의 사람이 아니구나. 스스로 이제 높아지고 칭찬받고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일어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종이요 하루 종일 주인의 밭에 가서 일하고 주인의 가축을 돌보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주인이 아이고 종님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내가 밥을 저녁을 차려놨으니까 와서 저녁 드세요 할 주인이 있어요? 없지요. 빨리 저녁 차려. 주인 저녁 식사 차리고 그리고요 주인이 식사 다 할 동안 옆에서 쫙 모시고 서서 야, 국도 가지고 와, 반찬도 가지고 와, 다 수종 들고 자 물 떠와, 물 떠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 물리고 다 설거지한 후에 부엌대게 앉아가지고요 밥 먹어요. 이게 종이요. 종이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또 와서 주인의 상 차려드리고 주인 섬긴다고 해서 칭찬하고 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생각하라는 거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다 같이 무익한 종이다. 나는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 쓸모없는 종이고 천한 종인, 천한 종으로서, 쓸모없는 종으로서 그냥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 무슨 칭찬받고 뭐 사례를 받고 보상받을 게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루에 7번이나 내게 잘못하는 사람, 변하지 않고 그 못된 성질, 못된 그 습관, 변하지 않고 계속 내게 잘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끝없이 용서하고 품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래도 주님의 명하신 대로 한 것뿐이다. 용서하라고 한, 주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한 대로 나는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단하다 칭찬받고 보상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끝없이 용서하고 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 심리도 갖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마음, 사랑을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무익한 종의 자세로 묵묵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막 특별히 막 위대한 일을 했다, 내가 대단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는 계속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늘나라 가서 이제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회개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감격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모든 마음으로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구어진 뿌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부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 너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너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거룩을 흐르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길 채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한 사람도 용서를 못합니다. 그가 내게 조금 잘못하고 내 기분 조금 상하게 한 말 한마디도 내가 용서를 못하고 속상하고 분해하고 미워하고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나는 얼마나 예수님께 수도 없이 그것도 계속 반복 하루에 70번씩 7번 주님께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닙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은 아예 나를 위해서 죽어버리시고 나를 무제한 용서해 주신 예수님,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를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가 회개하고 그도 살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믿음, 나에게 내 속에 미움, 분노, 용서치 못하는 뽕나무의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속에 이 모든 뽕나무가 뿌리 뽑혀 나가버리고 미워할래, 성질날라, 화날라가 아예 없어버리고 가루가 되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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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한 사람도 용서 못하는 죄인입니다. 상대방이 내인데 말 한마디 했는 거 기분 거스리게 했는 말 한마디도 용서 못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주 하루 종일 주여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주여 푹 기가 죽어버리는 자입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런 교만한 자요 참으로 사랑 없는 자요 참으로 비좁은 자입니다. 아버지여 내 자아는 이렇습니다. 주여 나라는 인간은 이렇습니다. 타고난 내 자아는 주여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얼마나 수도 없이 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수도 없이 실족한 자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실족하지도 않으며 실족해 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려면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족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게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주여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주여 뽕나무도록 뿌리가 뽑히어 바다에 심겨워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 못된 성질의 뽕나무 뿌리가 뽑혀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뽑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뽑아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주님께 수도 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70번씩 7번 주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자인가. 주여, 참으로 나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주님께 짓는 자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자기가 죽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습니다. 주여, 내 죄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1만 달란트 계속 범하는 죄를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나를 이처럼 무제한 용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여, 내 안에 계셔서 주여 형제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계심으로 주여, 내가 형제를 실족케 하는 언행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여, 그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언행 심사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주여 주님의 주여 은혜 사랑이 주여 뿜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주여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주여, 이미 주님의 용서를 하지 못한 채 그가 세상을 떴다면은 내가 주님이여 그에게 가서 주여 가상의 인물이라 가서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여 용서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실족해 하지도 않으며 실족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해서 어떤 관계에도 막힘이 없고 원수된 것이 없어야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잔뜩 진을 치고 있게 만듭니다. 아버지여, 내가 성질 한번 부리고 짜증내고 분노한 것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수도 없이 떼거리로 불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용서해 버림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주여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고 싹 떠나가버리고 천군 천사가 돕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7번씩 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또 회개한다고 하고 또 잘못하고 하는 그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7번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70번씩 7번도 계속 죄를 범하고 잘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보다 못해 아예 나의 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끝없이 계속 짓는 죄를 끝없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 피의 용서의 사랑 때문에 이 죄인이 주여 천국 가고 빛나고 높은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이 주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또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속에 실족하게 만드는 언행심사의 뽕나무가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또 형제가 내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뽕나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거 뽑아 던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 스스로는 못 뽑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조금 내 기분 상하게 한 말 한마디,
그거 용서 못해서 하루 종일 기분 상해서 하루 종일 가는 것이 나입니다. 주여, 이런 나라도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속에 이 뿌리가 뽑혀나가고 아예 미움, 분노, 용서치 못하는 마음, 성질 아예 자체가 없어져 버려 가루가 되어버리게 주님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피의 용서의 사랑,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내 속에 이 악한 뿌리가 뽑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과 용서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관계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가 성질 한번 내고 화 한번 내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귀신들이 때같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해 버리고 사랑하면은 이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주여, 나는 화내고 용서치 못하고 분노함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자 되지 말고 용서해서 그것을 깨끗이 날려버리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고 천군 천사들이 나를 장악하고 돕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나를 통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실족하게 만드는 미움, 다툼, 분노를 통해 이런 일을 일으켜서 나를 망하게 하고 너를 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이런 미움, 다툼, 또 분노, 용서치 못하는 마음, 실족해 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지고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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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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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의 이제는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실족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상대방이 내게 뭐라고 해도 허허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그렇게 용서함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화평을 통해 축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에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무수한 죄를 끝없이 내 대신 아예 죽으셔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 읽은 것 안 적어내? 적어내라니까 안 적어내요.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 준비한 사람 일어서 보세요. 성경 암송 대회 준비하신 분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요, 빨리. 일어서. 준비하신 분 일어서. 성경 암송 대회
준비하면서 암송을 했는데 일어서라고. 일어서요. 왜 안 일어서요? 하여튼 일어서 준비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요. 성경 읽기 페이지 600페이지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600페이지 이상 읽으신 분. 한 분밖에 없어? 둘? 저쪽 보고 서십시오. 자,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이 두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대회한다, 그리고 암송 대회한다 그러면 순종해서 성경, 하여튼 다 못 외웠을지라도 순종해서 외우고, 성경 읽기 대회한다고 해서 읽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뭐 하자 하면요,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그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제 앞으로 40일, 90일 작정 기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경 600페이지 이상 읽으며 성경 읽기 대회합니다. 성경 암송 대회합니다. 강단에서 말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요, 아,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게 신앙적인 태도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아예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강단은 여러분 사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대신하는 말이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다 같이 강단에서 말해진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냥 듣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듣고 순종으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남경집서 몇 페이지 읽었어요? 600페이지. 신원주 사모님 602페이지. 여기 1등 하셨네. 자, 그러면 성경 암송대회 나영경 집사님 A 시리즈 순서별로 마이크 잡고 새로운 삶 A 시리즈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크게 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다음 B 시리즈 신원주 사모님. 자, B 시리즈 시작해 보세요. 하다가 막히면 지는 겁니다. 자, B 시리즈 시작.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절말하고 장절말하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예, 쭉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뒤에 와서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해보세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 9절. 어려워서 다 못해.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그다음에 남경 집사님 C 시리즈. 그걸 줘 보세요. C 능력 해보세요.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빌립보 4장 13절. 자, 신현주 사모님. D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9장 23.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 16절.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 예,
로마서 2장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나영경 집사님 세계 비전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9에서 20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신은주 사모님 사랑. 요한복음 14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18. 3장 18절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자, 나영경 집사님 겸손. 빌립보서 2장 3,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오직 겸손하여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완전 꼬였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며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는 암송대는 나영경 집사님 1등 했어요. 1등. 박수. 그럼 순종의 복을 받읍시다. 앞으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요, 막 열심히 순종해서 해봐요. 그러면 내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돼요. 열심히 암송해야 누구 거 돼? 내 거 되잖아, 그죠? 아멘. 그래요. 1등 시상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상품을 준비를 아직 못했는데 다음 주에 5만 원 상당의 상품을 준비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영경 집사님이 요거를 암송 구절을 딱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 원하시는 분은 복사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요거 들고 암송하면 좋겠네요. 자, 주기도문 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드린 예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루에도 70번씩 7번이나 죄를 범해도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피의 용서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 예수님 내 안에 성령이 예수 피의 용서의 사랑으로 나에게 역사하사 내게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실족하는 이 모든 뽕나무의 뿌리가 싹 뽑혀나가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여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여 오늘 오이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손에 얹습니다. 주님 또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힘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세요. 나의 한 주간에 살아갈 은혜를 받고자 낮아진 마음으로 나왔으니 긍휼을 여기시고 은혜 베푸소서. 친구야 세계로 가자 초청잔치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시고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죄 짓는 죄인 위에 죽으시고 무지한 용서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드린 예물, 또 건축 헌금 모든 예물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피 묻은 손에 얹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 용서의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실족해 하지 아니하며 실족하지도 않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화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오고 가는 길 위에, 저 북한 백성들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소모임으로 모여서 오늘 받은